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 충성된 증언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경험한 단맛과 쓴맛, 그것은 이제 말씀을 달콤하게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말씀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할 때 세상의 거절, 저항, 박해, 거부 이런 것에 부딪히면서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예언 사역을 하면서 겪어야 될 일을 이제 말을 해 놓은 것이다. 말씀을 해 놓은 것이다. 이제 이것이고요. 이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이 사도 요한의 길을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예언 사역처럼 교회 공동체의 예언 사역도 쓴맛과 단맛을, 두루마리의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보는 그런 사역이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증언하는 그 사역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신자들이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듣기 싫어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 말씀 증언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육적인 저항, 물리적인 저항, 세상의 모욕과 멸시, 그러한 쓴맛을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처럼 겪어야 된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예언적 증언 임무가 계속되어 나아간다. 언제? 1260일 동안. 거기 나왔었죠. 앞에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수치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지속되는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이라고도 표현되고 42달이라고도 표현되고 3년 6개월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이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기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마침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냐 하면은 역사가 끝날 때예요. 역사적 종말이 도래했을 때예요. 어떤 때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복음 선포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 1260일 동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진 그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마침내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1260일 동안 교회 공동체가 예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은 기간이 한정된 기간이다. 언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를 때 마침내 종료가 되는, 완료가 되는,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기간 동안 복음이 정말로 한없이 끝없이 선포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한정된 기간 동안 복음은 계속 선포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는 역사적 종말을 향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르고 복음 선포의 기간이 종료될 그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예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사역은 이제 중단될 때가 오고 회개의 기회도 거두어질 때가 온다. 그 기간이 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복음 선포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 복음 선포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멸망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이거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두 증인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죽일 터인즉 막 이렇게 비유적인 이야기로 나오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교회 공동체가 외견상으로는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간이 역사의 끝에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자신의 멸망의 때가 정말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초긴급적으로 다가올 때가 온 거를 알고 사탄의 세력이 자신을 따르는 인간 추종자들 또 마귀의 추종자들을 다 총결집해가지고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전쟁의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그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어 있고 교회의 말씀 증거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계가 올 때,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교회 공동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심판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그 예언적 증언을 마칠 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에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간이 끝이 날 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두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갇힌 심판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무적행은 최후 심판 때까지만 갇히는 임시적인 악한 영들의 지옥이에요. 그러면 최후 심판 이후에는 어디가 이 악한 영들의 지옥이냐? 풀못이죠. 영원한 지옥.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거는 어린 양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영, 악한 영, 짐승의 영이죠. 이 짐승은 교회 공동체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권세를 지닌 마귀적인 세력을 총칭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랬는데,
그런 짐승이 무적행에 갇혀 있었고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표현은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에는 짐승이 활동을 안 했느냐? 안 했고 그때 역사적 종말에 비로소 활동을 하느냐?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짐승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적으로 활동해요.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하고 복음 선포를 방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역사적 종말이 돼서 이제 복음 선포의 기간이 종료될 때 그 무렵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흥황할 때 그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고 아주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가 온다는 얘기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구절에는 다니엘 7장이 반영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 7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나타나죠. 어디냐면 계시록 12장, 13장, 17장 계속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11장 7절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이 짐승이라는 용어 데리온이라는 용어 앞에 토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짐승이라니 처음 나타났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앞에서 나타났어야 뒤가서 그 정관사를 가리켜서 앞에 것을 가리켜서 그 짐승 이렇게 했을 텐데 앞에선 나타난 적이 없는데 여기선 그 짐승 토데리온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다니엘 7장의 그 짐승의 사상, 그 짐승의 이미지, 그 짐승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유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 7장의 짐승을 전제하고서 여기에다 관사를 써준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나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다 무엇이냐 다니엘서의 짐승이라는 그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용어는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서 다니엘 7장을 계속 반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나타낼 때 이 짐승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사상은 또 13장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면은 이 짐승의 영이 활동하는 것은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자들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악한 절대 권력자 예컨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영광받으면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주라, 이렇게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잖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데오스 하나님, 퀴리오스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부르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 황제가 한 일인데 바로 그런 사람, 로마 황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짐승의 영이 활동을 했다. 그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로 활동을 했다 이거죠. 13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들은 다 다니엘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자들, 예, 그가 바로 짐승의 영이고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절대 권력자라는 그 존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는 가장 극성한, 가장 그 힘이 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때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 황제에서부터 그 뒤로 또 절대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그런 세력으로 나타났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이 이야기는 이 어떤 시점이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에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때예요. 예,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여러분 역사적 종말에 두 방면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의 세력이 총 집결해서, 물론 그에 추종하는 그 인간 불신자들, 그 사탄의 추종자들도 다 같이, 이것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아주 총공격하는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여기에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어떤 굉장한 핍박과 압박과 순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 어떤 때냐?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코앞이다, 직전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왜 광명한 새벽별이시냐 하면은요, 예, 가장 사탄의 세력이 아주 흥황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때 짠 하고 재림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예, 그 새벽별이잖아요. 이 새벽별에 예,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이러한 영적인 흑암의 때가 너무너무 흑암이 짙은 어두움이 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예. 그래서 그때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어들고 막 복음 증거를 하기가 이제는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은 여기 보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그 사명은 말씀 증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숨을 틀어 막는 거예요. 순교를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말살하고 아주 극강한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는 세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대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깨어있는 믿음을 각성하고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때에 잠깐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면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조금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래서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의 사탄의 세력이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짜잔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침내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거꾸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사탄을 총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마겟돈 전쟁이 연장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탄과 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의 추종자들, 이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아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떨어지고 말아요. 영원한 불과 유황못이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지고 말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순교는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들의 순교는 사실상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무엇으로서 사탄을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사탄에게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순교를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영광이고 특권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순교하는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때를 재림 직전에 그 어두움의 때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가장 사탄의 세력이 가장 힘을 얻었을 때 벌어지는 그 전쟁, 거기에 의해서 교회들이 다 멸망한 것 같고 다 지하로 숨었고 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는 침묵하는 그러한 전쟁이 때가 오지만은, 그래서 교회들이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순교를 통하여서 또 그 지하교회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정한 승리자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곧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가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에서도 봤어요. 자신들의 옆에서 심판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금은동 목석으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들을 섬기는 회개하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해서 봤어요. 계시록 9장 21절에서 나타났었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두 증인의 순교,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1장 8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두 증인의 순교 이후에 겪게 되는 그 수치와 모욕, 이걸 이야기해요. 죽은 자를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그 죽은 자에 대한 아주 그 최악의 모독이에요. 경멸이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경멸, 모독,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곱게 장례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야기는 이제 두 증인의 비참한 죽음은 교회 공동체가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에서 증언한 진리의 메시지, 이거를 불신자들이 듣고
예, 교회 시대 내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의 말씀 선포를 듣고 얼마나 그 진리의 메시지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여기서부터 완고하게 그것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지극히 혐오한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교회 공동체가 계속 해나가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모독하고 거부하고 혐오했다는 것을 이러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 최악의 모독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시체, 여기에서 시체는 단수 명사로 나와 있죠. 근데 두 증인 하면 둘이잖아요. 그럼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왜 단수형을 썼느냐? 그거는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증언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 그런 것을 지니고 함께 일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그들의 시체가 말이 어법이 맞지 않죠. 원래는 그들의 시체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써서 이런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속성,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단수를 씀으로써 이렇게 강조를 해 줍니다. 이 구절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은요,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비유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두 증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의미는 모든 교회가 죽임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과장법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이제 참된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의 증인의 역할을 힘차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부각시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영향력은 예전과 같이 크지 않고 말씀의 증언,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도 마음대로 막 선포할 수 없고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세상에서 더 악랄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고 혹독해지고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로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정말로 남은 자, 정말로 구원받은 자만 남아있을 정도로 축소돼 버리고 그래서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실상이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없어지고 연약한 존재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흥황하기 때문에 교회는 숨도 못 쉬고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을 번쩍 차려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렇지만은 그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그때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미 전파됐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기간이 이제 끝이 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때야 끝이 온다. 역사적 종말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그런데 그 재림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와서 교회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하교회로 숨고 신앙도 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장 깊어진 때가 온다. 그것을 마치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은 짝깍짝깍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지금도 역사적 끝을 향하여서 종말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14절에 말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끝.
예, 그때로 향하여서 지금도 역사는 자꾸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그 어리석은 이 안목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지상교회에 정말로 소수이긴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비록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남아있지만은 겨우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있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제 어떤 수사의문이에요. 그만큼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 살 동안에 그때를 당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에 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깨어서 우리가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휴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끌어올려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그 세대죠. 이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와중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다 진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던 강력한 선교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그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악한 영이 너무나 그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이 딱 당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우린 깨어 있어야 한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는 어떤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라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듯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후에는 끝이 마침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이렇게 짐승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기서 두 단계의 전쟁이 다 나타나요. 첫째는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방향의 아마겟돈 전쟁. 이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 같은. 모독과 어떤 굉장한 순교와 압박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 전파가 강한 저항에 붙여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러잖아요. 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약한 세력들이 공격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의 숨도 못 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자들, 이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이들을 불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세력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시점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 그 추종자들의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시점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력들은 다 불못으로 그냥 다다다 하고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때 재림하셔서 그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근데 여기 이제 이 뒷얘기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뒷얘기에 나오면 사흘 반 동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기간은 1260일을 주었어요.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아주 긴 기간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복음 선포의 기간. 그만큼 불신자들이 회개할 기간도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끝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그 총 사탄에게 총 공격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총 공격받는 그 기간은 불과 사흘 반이다. 사흘 반 동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구절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그 불경건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그 뒤이어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비유가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여기에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소예요. 여기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영적인 장소예요. 소돔과 애굽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그 지금 지리적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처형한 도시잖아요. 더 이상 그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 처형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악한 도시로 남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래서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여기에 뭐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 도시의 비유가 되잖아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 범죄, 부도덕, 이런 것들이 있는 음란한 도시. 룻과 그 안에 그의 두 딸이 살았던 그 음란한 도시. 그렇지만은 타락한 도시. 영적인 애굽은 또 노역,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하자면은 심판하는 재앙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예컨대 흑암의 재앙이다.
그거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영적인 소돔과 애굽이라는 도시는 이거는 지리적인 소돔, 애굽, 또 지리적인 예루살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죄악이 만연한 타락한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증언되어야 할, 복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악의 도시들이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그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 영적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느냐? 두 증인은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 는 이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 영적인 예루살렘 이거는 천국에 혹은 또 영적인 노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사는 어느 도시나 죄가 있는 곳, 그런 곳에 복음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이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그 죄악의 도시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1260일을 예언하여 하리라 하고서 두 증인에게 주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오고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할 수 없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듯 교회 공동체를 착으로 핍박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이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도시들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 나가요. 나가야 하고 그제서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올 그 가장 최악의 어둠의 기간, 영적인 어둠의 기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 증인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듯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사이에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끝을 향하여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적 종말이 오고 재림이 이르른다 이거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이 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정말로 유례 없는 사탄의 공격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교회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그리스도가 그때가 되면은 너무 어둠이 깊어서 영적인 어둠이 깊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를 막 공격하고 죽이는 그때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 3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때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마침내 끝이 온 그때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 3절 읽어볼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해요. 그날이 이르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짐승의 영은 계속 활동해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역사상으로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큰 환난과 엄혹한 시기가 닥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 온 거예요. 역사의 끝.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음 증언의 사명, 이것은 이제 그 사명이 완료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듯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 무엇이냐? 그때에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한 자들은 더러운 그대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는 그 순서만이 그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계시록 20장, 계시록 11장, 11장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